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제3권이 시작되는데요. 3권이 담고 있는 성경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시대로 구분하면 이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부터 사사시대까지가 이번에 3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광야에서 중요한 2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다루면 우리 모두가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이유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한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되게 많은 반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령에서 믿음이 없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은 이 광야의 실패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역사로부터 배워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깨우쳐서 그 역사의 과오를 또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이제 말할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역사자 허버트 조지 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렇죠? 전 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타자에게 일어난 역사를 통해 현저하게 배우지 못해요. 내가 똥도 찍어 먹어보고 내 자신이 직접 그 과오를 거듭해야지만 우리는 배우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웰즈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와 동일한 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 반복되는 실패를 통하여 자신에 대해서 한심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현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13장에 한번 시작을 보겠습니다. 13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동안에 이제 율법과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것을 듣고요. 율법에 대해서 듣고요. 나서 이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할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정탐할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되세요? 물론 선물을 준다 생각하면 부담된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서프라이즈, 예기치 않는 기쁨, 때로는 내가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감정,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한 마음,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명령, 정탐꾼을 파송할 때 이 명령은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들을 때 정확하게 그 감정과 함께 이게 정탐꾼을 보내는 게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보낸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걸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취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물을 구경시켜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감격스럽게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선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듯이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시겠다. 이제 그 땅을 보러 가자라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12정탐꾼을 데리고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 선물을 받을 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땅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정탐할 사람은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육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실 땅 범위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주실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땅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 가능한 어떤 젊고 그리고 유능한 지휘관들, 그런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 땅의 군사력, 인구, 성읍의 방어력, 토양의 질, 산림자원. 왜냐하면 산림자원은 그 당시에 경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 첫 포도가 나오는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시기가 여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할 땅, 이제 모세의 말대로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저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매우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선물을 주시는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한 12정탐꾼들의 한번 반응, 정탐 보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내용은 26절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게요. 13장 26절로 29절입니다. 바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정탐꾼들은 모세가 준 임무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포도를 포함한 그 땅 과일을 보여줍니다. 토양의 비옥함은 이 과일의 질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강력한 군사력과 견고한 방어력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골리앗의 조상격인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걸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각 지역별 인종 분포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완료합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12정탐꾼의 이 보고는 이스라엘의 교회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담은 보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가
12 정탐꾼 사이에 치열한 물밑 조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고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이후의 보고를 통해서 제가 감안해 볼 때 정탐하는 내내 이 12명 사이에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뉴스에 주목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취할 수 있어라면서 막 웃으면서 기쁘게 그 땅을 돌아봤을 것이고요. 즐겁게 그 땅을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열 정탐꾼은 그 땅을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의 종착지로 갈수록 이제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드려야 될지 자기들이 일치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밑 조율을 하고 의견 조율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를 위한 문건 조율에 치열하게 아마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보고의 순서, 먼저 굿 뉴스를 말하고 배드 뉴스를 말하는 이 구조,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뉴스, 굿 뉴스는 비교적 짧고요, 배드 뉴스는 좀 길어요. 이 모든 보고들은 아마도 그 구성원들 안에 있는 지분에 따라서 그런 구성들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뉴스와 그리고 나쁜 뉴스 모두 들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게 하자. 어쩌면 그렇게 그들은 그 문건을 조율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정탐꾼이 보고하자 백성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난 듯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반전이 있는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땐 막 웃음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손뼉을 쳤을 거예요. 이 과일을 보십시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아마도 조금 잠잠해져서 그 다음 보고를 이어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졌던 배드 뉴스 앞에, 나쁜 뉴스 앞에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근사해서 처음에는 너무나 흥분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선물 안에 자신들을 죽일 폭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가려 했다가 사람 잡겠구나, 우리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갈렙 형이 아주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나쁜 뉴스로 말미암아 좋은 뉴스를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서둘러서 외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떠드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잠잠히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지금 당장 올라가십시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갈렙의 외침에 바로 이열 정탐꾼들이 펄쩍 뛰면서 바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팩트 논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대화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의 장소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됩니다. 누군가 막 주장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반박하려고 막 말하다가 멈추고 그리고 막 손들고 있는 그 분위기, 그런 백분토론, 지금 백분토론은 그러지 않지만 그런 백분토론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요즘 국정감사를 보면 상대편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그 험악한 분위기 말입니다. 분위기. 그게 지금 이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갈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지금 성경이 묘한 뉘앙스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것을 봤다. 그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 살아도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렙이 능히 이기라는 말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반론을 가합니다. 말장난 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뒤집어 반박하는 것입니다. 단문으로 명백하게 자신들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는 이거야. 우린 능히 올라가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좀 객관적이 되라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그것이 그들이 가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니까요.
그들은 배드뉴스로 인해 굿뉴스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반대로 평가합니다. 아까 처음 보고할 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잖아요. 한편 그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꿔요. 그 땅을 32절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지금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현실을 보는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사실, 실제의 현실 또한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반란을 일으켜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은 가질 수 없고 갖기에 어려우니 그것은 나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적으로는 그걸 가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그걸 도저히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위안하냐면 그건 안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 심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굉장히 궤벌을 때려놓습니다. 그건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요? 저 장대하고 강한 자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면 그냥 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냥 주셔야지요. 대적들도 다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가 직접 전쟁하고 싸워야 한다면 그게 왜 선물입니까? 그 땅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 땅이 선물이라고요? 저 따위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선물 따위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했던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더 친숙한 표현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닌가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으라고요? 지금 저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 직장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저 사람이, 이 교회가, 이 도시가 저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죠? 저 배우자는 절대 안 바뀔 안악자손과 같은 남편입니다.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전 본사가 있는 에너지밸리, 그린 에너지 시대에 쓰레기로 발전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말이 웬일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피곤한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내 아이들이 선물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야 하면서 한다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넘어야 할 대적과 산이 가득하다면 그게 왜 약속의 땅입니까? 그러려면 저를 좀 더 강하게 만드시던지요. 그랬어요. 저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들도 저를 메뚜기라고 생각할걸요?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말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우리의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열정청군도 말을 바꾸고 우리도 말을 바꿉니다. 열정청군도 하나님의 주신 현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팩트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싫어하겠어요?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망거리가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허망한 이야기가 돼요.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부담이 돼요. 말씀 자체는 좋은 것인데 내게는 좋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말로 변해버려요. 내 몸이 조금만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식들도 귀찮아지고 보기 싫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말해요. 악이 낳는 게 우리의 인생을 스탑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요, 내 인생도 이 문제가 많은데 교회마저 문제가 많으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게 많으면 우리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현실에 눈이 먼 사람은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늘 허망하게 들려요. 보이는 것에 눈이 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하게 들려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팩트체크에 실패해요. 왜곡해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짓 뉴스를 팩트로 받아들여요. 14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체 없이 여호와를 모욕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말을 해요. 던져버리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 배교 얘기를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향을 향하여,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그 길에서 대적을 만나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만날 때, 자기가 부인해야 될 부분들을 만날 때, 그들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안악자손을 만나고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세상의 거대한 반대와 유혹 앞에 섰을 때,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보이지가 않아 버려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약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의지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성경책 털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거죠. 세상은 내 방식대로 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일 수 있죠. 왜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납니까? 왜 이렇게 악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준 것 같죠?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듯한 뜬구름 잡는 말 같은 말을 설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이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편했던 것 같아. 세상에 있으면 그냥 즐기면 됐는데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느니 세상으로 가자. 그곳에서 소주 한 잔에 친구와 속 털어놓는 것 좋았지. 그때 돼지 껍데기 참 맛있었어. 세상의 노예라고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도 내게 공허한 말이야. 그래,
힘든 길이 진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난 속 편하게 거짓의 길을 걷겠어. 편하게 거짓의 길을 걷고 말지 힘들게 진리의 길 아예 됐어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런데 참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돌아가지는 못해요. 교회 안에 지금 남아있어요. 이것이 아마도 배교의 시대에 배교의 신앙의 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1절이에요. 14장 11절. 도대체 너는 왜 날 믿지 않는 거니? 어느 때까지 날 믿지 않겠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너는 왜 날 믿지 않는 거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니? 왜 방금 말한 배교의 사이클에 우리가 빠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배교의 시대, 이 배교의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렇게 배교하는 그들과 함께, 여기도 성경이 표현해요.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정탐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예요. 6절이에요. 11장 6절 봐봐요. 그들과 함께. 아까도 그들과 함께 베이드 뉴스가 결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돌아보던 또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굿뉴스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보고자들의 말을 뒤집는 말을 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심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그대로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날 대적이 그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적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요. 제 얼굴은 커서 제 손바닥으로 안 가려지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가려지죠. 근데 하늘은 안 가려지잖아요. 마치 이 세상은 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손바닥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어요. 자꾸 막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하면 된다라고 믿고 나가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인생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대적을 작게 보는 것입니까? 8절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대적을 작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현실보다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정확하게 거짓 정탐꾼의 보고를 반대로 반박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의 싸움이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당장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손의 약속을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의 본질은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싸움의 관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하고 사람의 노력과 책임을 무시하는 말처럼 보이십니까? 조금은 허망한 말처럼 느끼세요? 제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약속은 결론은 여기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뭐 엄청난 명령 다 주고 뭐 다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거 외에는 안 줘요. 성경의 약속은 그 외에 안 줘요. 임마누엘 외에는 안 줘요.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오늘날 신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참 모호한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피조물은 가장 담대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박용주 목사가 언제 제일 사역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가장 창의적인 사역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제 가장 당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내 지식도, 내 말도, 내가 강의 잘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크고 이런 거 하나도 여기에 관련 없더라고요. 내가 배운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막 당당한 거예요. 내가 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보는데 이게 저는 최고의 설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설교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가 간절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막 그걸 말하는 설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외치는 설교를 막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자신감을 얻다가도 자기 능력으로 무능함을 느끼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비교해서 자신감을 얻은 존재이나 비교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동행으로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설교 말입니다. 그걸 간절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강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악해지죠. 타락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듀엣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녀석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구나.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반응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합세해서 대적해서 돌로 이 두 설교자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그들은 두 개의 보고를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위증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실제와 비실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계속 배우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안 되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최고의 설교를 들어도 설교자를 죽이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눈이 밝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한 건 심판입니다. 이 정도로 악한 이들에게 마땅한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백성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 4대까지 죽이겠다고 말하다가 또 살려달라고 했다가 뭐해요. 근데 모세의 기도는 복음을 명확하게 말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여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십시오.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넘어가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신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뭐냐면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있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의 죄에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멸망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저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데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돌로 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지 드러내십니다. 그의 인자가 얼마나 광대한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는다는 걸 십자가 위에서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참으로 소망 없는 우리, 마땅히 심판을 당할 자, 팩트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팩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런 우리가 당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먼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안악저선을 만나고 있고 거대한 성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열 정탐꾼처럼 굿뉴스보다 배드뉴스를 크게 보고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나에겐 어울리지 않는 길이야. 그렇게 신앙의 길을 내려놓고 싶고 아마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나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길을 내려놓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죄와 두려움과 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내 실력대로 인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담력이 되고 당당하게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 말이 막 마음에 와닿아서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달콤한 말씀이 되고 율법이 되고 내가 행해야 될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 보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으로도 안 배워서 10번, 20번, 또 1년으로 안 돼서 10년, 20년 반복하고 넘어지고 광야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런 나,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고 내 자신은 메뚜기와 같이 보이고 세상은 거대한 거인처럼 보이는 신앙에서 머물러 어느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지친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돈 많은 게 우리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능력이고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는 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에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닥칩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